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섭리란 말이 한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사역자들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섭리란 왜 제가 이 사역자 모였을 때 그 말씀을 드렸냐면 대부분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단어가 한문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휘력이 뛰어나게 하려면 한문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문을 알지 못하면 단어의 내용을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문을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단어에 우리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대는 한문을 공부할 것인가 공부하지 않을 것인가 갈등하는 시기였거든요. 한문을 배우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러다 나중에는 한문을 폐지한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문을 그때 배웠어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한문은 읽기는 읽습니다. 읽기는 읽지만 이제 성경을 아니까 읽어지지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섭리라는 것도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이 하나님이 이제 창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거든요.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들고 운행하고 이끌고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만 섭리인데 섭리란 말은 다스릴 섭자, 다스릴 이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들판에 꽃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허락하지 않는다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한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는데요. 섭리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대단한 이 땅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이 주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부활이 있으면 좋고 부활이 없어도 말고 막연하게 부활이라는 신앙이 우리의 장차 죽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죽은 이후에 흔적도 없이 이 땅에 사라져 버리고 말 터인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지? 만약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이 땅에 몸담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큰 불행이에요. 그냥 부활 신앙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익, 삶의 유익, 우리 전반적인 수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우리가 비참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묵상하면서 부활이 주는 신앙의 유익,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깊이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로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현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모든 사물들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운행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바라본다면 분명한 것은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험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장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이 무엇이었지?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그 안에서 풍성하게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섭리의 신앙으로 섭리의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때 우리는 큰 유익을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고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의 능력이야. 너희들의 능력이야. 그 너희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이건 해탈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세우면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 우리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 전사명령령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렌즈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의 전 영역에 역사하신 그 손길을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애한이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오랫동안 이제 교구장도 하셨어요. 부목사님들이 오기 전에는 오랫동안 교구장으로서 교회를 섬기시고 구역장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그 간증을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손길들, 이게 구체적으로 그 경험됨을 목장과 그 교구장으로 이렇게 섬길 때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이 그래서 가장 부흥한 때였다. 가장 성장한 때였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설교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신 그 손길. 우리 한 섭리의 신앙을 믿으면 전 삶의 영역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먼저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섭리를 믿을 때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한번 역경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합력해서 이루는 일을 볼 때, 자, 선을 이룰 때죠.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렌즈를 갖고 그 역경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힘듦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즉 내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내가 어떤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짓이 뻔합니다. 잘 때면요. 모두가 내가 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모두가 남 탓이에요.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부모가 내게 조그만 유산만 물려줬더라도 이렇게 안 살 텐데 부모 탓하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 때는 목사님 점심 후에 차 한잔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인제 이렇게 뭐죠? 땅을 많이 물려줬어요. 예, 처갓집에서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집을 한 채를 이렇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그 처형한테 또 그 집을 줬어요. 이제 그 처형이 그 집을 팔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 내가 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든 간에 내가 받은 걸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언뜻 생각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장모님한테 웃으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 참 나는 거기 인제 아셔요, 장모님이. 어머님이 아셔서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참 그 집은 이렇게 뭐 오리옥이 된 그 땅을 물려줬는데 형제들 바라보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돌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같으면 너무 감사해서 장모님과 장인을 업고 다닐 텐데.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해요. 어, 우리 원주희 목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주희 목사님 세무로스피스에서 딱 그 암으로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닙니까? 암 투병하셨던 마지막 길을 걸어간 분들이 그곳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곳에 우리 인영 집사님 거기서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이 집사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어머니든 아버님 돌아가신 그 직전에 있는데 자식들이 모여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재산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딱 부모님에게 들어갈 때 마지막 내가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상당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들이 마지막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다 세몰 호스피스한테 호스피스 그 기관에 기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은 잘 될 것 같잖아요. 자식들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음.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섭리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이거 잘 되면 내가 잘했던 것이고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탓하고 누구 탓하는 것. 그것이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의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하게 끄집어내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섭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섭리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뭐 좀 잘 되면 내가 한 것이고 우쭐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때문에 이런 공적이 있어서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나를 해방하시는지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 모든 핑계들이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이 환경과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 누구 때문에 만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그 섭리를 믿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거기에서 그런 것을 갖고 빠져나오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우리를 지배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종으로 팔렸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요셉은 그 죄값으로 감옥에 들어가 13년이 넘는 세월을 그 비참하게 그 고통받고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만일 요셉이 그것을 날마다 분노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벽을 치고 자해를 하고 탄식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빼달라고 탄원하면서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형들의 미움과 증오 때문에 내가 구덩이에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그 구덩이에 빠뜨렸고 나를 끄집어내서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감옥에 들어갔고 여러분 그 감옥 간수장이 내 꿈을 예석해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고 여러분 이런 모든 면을 본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한 일입니까? 내 주변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꼬이고 또 꼬인 일만이 계속되다니 그리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믿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계획이 계시는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형들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 증오로 나를 노예로 팔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일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시는 바로 축복을, 그 계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가요? 힘든 일이 있는가요? 혹시 꼬이고 꼬인 일이 있는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눈에 비닐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역경을 당할 때 섭리를 믿는 신앙은 이렇게 의연하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형통할 때입니다. 자, 먼저 섭리를 믿을 때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 자신이 다 이루는 것처럼 내가 다 이것을 이루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기가 삽니다. 일이 잘할 때 눈이 높아집니다. 일이 잘 될 때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주어가 다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말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가 주어예요. 내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감사 생활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생활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요셉을 어떻게 한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화를 당할 것이다. 형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호막이었어요. 근데 보호막이 됐던 그 아버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해야 할 것이다. 꼼짝없이 우리가 요셉의 손에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이 형들이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주었는데,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증오하고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생각을 요셉의 형제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립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 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아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헷갈리십니까? 야곱이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가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가셨으니까 그 말을 꼭 들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입니다. 형제들의 양심상 차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빙자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들고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대답은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나를 미워했고 당신 나를 증오했습니다. 당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서로가 의논해서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당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우리 가족들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구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내가 자녀들 다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더라. 어떻게 이 자리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이렇게 멋져요. 서운함과 섭섭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게 조그마한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섭섭해서 잠을 못 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눈빛 하나, 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내가 악수를 하다가 놓쳤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 그 목사님이 눈빛도 주지를 않더라.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을 진흙탕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저 사람 일을 내가 해하기 전에는 내가 눈을 못 감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드리면 바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않고 시험 들더라고요. 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어. 그 사람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국 무대에 하나님은 나를 좀 주인공으로 세우시고요. 나를 온전한 나를 통해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악역이라는 배우를 두어서 내 곁에 두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은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그 악역의 배우로 캐스팅돼 가지고 악역 배우의 활동을 내 곁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마저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분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섭리의 신앙을 믿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이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든 내가 생각지 않는 계획이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좋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일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이곳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일만 붙들고 있거든요. 그 일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격을 바라볼 때 처참하게 땅에 떨어진 문드러진 우리의 인격이고요. 우리의 도덕성도 파괴될 대로 되어진 진짜 추하고 더러운 도덕성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파산된 영적인 상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원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고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악역 배우들을 캐스팅해 놓고 우리 곁에 두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이 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참 힘든 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이렇게 숨이 딱 막힌, 호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사람한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유일한 희망이신,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지금 잡아가고 계시네요. 사방이 막혔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듣는데 같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그분도 울고 다 같이 셋이 다 같이 울었어요. 다 같이 울면서 제가 오면서 집사람한테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 한 가지 있네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이리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창조의 그 가장 아름다운 질서, 하나님과 함께 그 형상대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등등의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된 선물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을 처단을 하고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악역 배우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어요. 형들은 형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고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의 일을 보디발은 보디발의 일을 감옥의 그 간수는 간수의 일을 했고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동일하게 자기들의 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합하셔서 세상을 구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자 대제사장에 파송한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6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 밀어붙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찼습니다. 일베 병사들은 그들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걸쳤던 옷을 나누어서 찢어 나눌 정도로 나누어서 전리품처럼 그들이 소유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각기 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한 가지 가룟 유다이든 대제사장이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든 대제사장에 파송했던 군사들이든 그리고 빌라도이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든 그들은 그들이 했던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종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빠짐이 없어요. 만약 거기서 빌라도가, 만약 거기 대제사장이, 아니면 단 한 어떤 군인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빠져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빨리 그곳으로 내가 빠져나온 것,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인 그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빨리 탈출하는 것, 내가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으로부터 빨리 해방되는 것, 다 우리가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해야 돼요. 당장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앞에 허락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가장 먼저 1차적인 기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제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주신 이 위기를 빨리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돌아볼 때 또 한사람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올 때 이 전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단 한 가지라도 빈틈이 없이 그 시간에 그때 그 일을 두셔서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셨던 축복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여러분들 있었을 줄 알아요. 이 땅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왜 우리가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남서원예교회 박한철 목사님 형님이 독일에서 이제 광부로 가셔서 독일에 성공하셨던 우리 박예철 목사님 뭐 아시잖아요. 그분께서 어떻게 제 소식을 듣고 이렇게 10만 원씩 그때 개척했을 때 보내주셨습니다. 독일에서. 유일하게 형님으로부터서 제가 후원을 받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례비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교회가 책정하고 그 5만 원 가지고 한 달씩 살아내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제가 어려움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이 제가 참 사람들은 자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저수지에 얼음이 얼었는데 그게 살 얼음이다. 그럼 발을 하나 딱 디디면은 쫙 그 실금이 가가지고 쫙 소리 난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 형님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나 목사님은 그런 길을 걸어간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주변에서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 개척에서 현장에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기쁜지 오히려 그것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그 모든 사람이 힘들다 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일들은 정말로 빼놓지 못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그 가운데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기대해야 돼. 그 뜻을 이루고 나면 이 어려운 일은 봄에 눈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 어떤 지식이나 내가 어떤 이론이나 그 이해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영이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교실에서 배워서 수영할 수 있습니까? 교실에서 배워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습을 통해서만이 배우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자전거를 올라타야 합니다.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이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 일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실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 멋지게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이 실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 수영장에서 보란듯이 멋진 정말로 조우련 씨처럼 수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조우련은 잘 모르죠. 박대환이처럼 수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가? 내가 순교의 신앙을 갖고 순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잖아요. 내가 이 순교라는 것도요, 수없이 나를 죽이고 수없이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권리를 죽이고 내 이익을 죽이고 마음에서도 수없이 자기 자신을 죽여본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죽는 실습을 하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죽는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성령께서 갑자기 떠올라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떠올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에 그 멋진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실 때부터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수많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손에 본인을 의탁하셨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오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함께 좀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손에 내 삶을 부탁하는 연습입니다. 저의 기도가 항상 이런 기도입니다. 어제도 신방 가서 그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정을, 이 형편을, 이 상황을,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 기도를 같이 나누었거든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제 삶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아버지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일이 꼬일 때 생각한 대로 여러분 삶이 풀려지지 아니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사정을 아버지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내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또 따라서 해주세요. 아버지, 제 몸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춘기 자녀가 여러분 속을 썩일 때, 내 자식의 속을 썩일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 자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딱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그럼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부유하고 윤택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 백성된 삶의 길을 섭리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